사랑합니다.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8번째 날 25일 목요일 새벽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찬송가 528장 함께 부르십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안 입었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이 시간은 송재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기간 새벽을 깨워주시고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나마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어두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속히 밝은 빛의 시대가 오게 하소서. 어둠 속에서는 저희들이 실족하기 쉽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바르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가신 그 길과 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주님은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음이 바로 우리와 나를 위함이심을 기억하고 고백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 각 처소와 가정마다 주님 친히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공동체 예배가 속히 드려질 때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확인하고 위로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순절 묵상집 오늘 날짜 함께 펴주시고요. 허락하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의 기도 제목,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바라며 살 때 빛나게 하소서. 그림자가 아니라 빛을 바라며 살 때 빛나게
하소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가라지 비유 말씀을 떠올립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옵니다. 마침 근자에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종들은 당연히 주인에게 가라지를 뽑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주인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이요. 함께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인은 농사의 상식에 완전히 어긋나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 명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단 하나의 밀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가지를 뽑다가 밀이 다칠까 염려해서입니다. 세상과 달리 하나님의 방법은 이러하십니다. 그러기에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은 쉽게 가라지라고 정죄하고 뽑아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처럼 스스로도 가라지가 아닌 알곡에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가라지를 보이는 대로 뽑아내는, 즉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희생하여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아들, 독생자의 일은 죽기까지 희생함으로써 아버지께와 세상을 위한 사랑을 보이신 겁니다. 이제 세상 편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을 위해 세상을 사랑하사 보내신 독생자를 믿는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20절 말씀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쉬운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들의 악한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구원의 빛이신데 그 빛을 거부합니다. 빛과 그리고 뭔가요? 빛과 그리고 그림자이지요. 빛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를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지요. 내가 빛을 받고 있다는 표시이니까요. 주인의 밭에 가라지가 있듯이 빛으로 비추실 때 그림자가 생깁니다. 그림자가 생긴다고 어둠으로 숨으면 그림자는 보이지 않지만 빛을 잊어버립니다. 빛을 잃는다는 것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입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인데 그림자가 있던 없던 또 그림자가 얼마나 많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그림자를 이끌고 빛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림자가 아니라 빛에 집중하면 빛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빛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어떠한 그림자도 품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빛을 점점 덧입게 됩니다. 점점 주님의 은혜로 그림자조차 벗어던지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빛과 어둠의 사람이 이미 결정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그런데 여기서 이것이나마, 그 다음 말씀부터는 화면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기록의 목적은, 말씀 기록의 목적은 생명으로의 초대입니다. 초대는 계속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도 함께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은 이는 더 풍성히 얻는 삶으로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풍성한 삶을 사는 지혜를 알려주셨음에 감사하십시다. 약속해 주셨음에 믿고 의지하십시다.
화면 보시고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빛을 바라보고 빛을 발할 때 빛을 발하게 해 주신다. 오늘도 나에게 있는 그림자 또는 삶에 드리워진 그림자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괴로움과 걱정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빛을 향하여 한 발 한 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림자를 벗겨주시고 풍성함을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